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시작하면서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야 될 주제를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죠. 원래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드릴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열매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 순서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밀하게 해야 될 신앙의 행위 가운데 세 번째 이 구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금식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하긴 하지만 공적인 기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도도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물론 구제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하나로 구제를 뽑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구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구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의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명으로 다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7 집사가 세워졌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 구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사실 이 본문은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보면요 사실 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7 집사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땅에서 많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바벨론 땅으로도 갔고 그 주변 땅, 이 주변의 지역들로도 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일제 강점기가 되고 막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다 어디로 갔어요? 만주 지역으로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주 지역으로 가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타향인 그곳을 고향 삼아서 일평생을 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중국 교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선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갖고 있고 같은 문화, 같은 민족이었던 그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에 가서 살다가 이제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죠.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이렇게 독산동에 체육관에 가보면요. 배드민턴 치는 분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조선족들 분이세요. 분명히 한국 땅인데, 한국 체육관인데
중국 교포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만 한국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독산동이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알잖아요. 예, 저는 보면은 압니다. 아, 이분이 교포신지 아닌지. 예,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여러분, 그렇게 흩어졌던 분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도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들을 차별하기 쉬워요. 그렇죠? 원래 차별하려고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문화가 또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이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가서 돌아다니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 사이에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 구제 헌금을 할 때 아마 좀 차별을 뒀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금 이렇게 좀 과시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들이 내린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 이 행정적인 모든 일까지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성도들 가운데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구제를,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좀 전담하는 분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넣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로 이 구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유대인들 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도 구제라고 하는 것을, 적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실 구원의 도구로 생각을 해요. 믿지도 않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지도 몰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죽고난 사후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죽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존재하는 내가 그냥 진짜 끝일까?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적선을 베푸는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러면, 만약에 신이 진짜 존재한다고 한다면, 진짜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어? 천국 보내겠지. 이런 심산으로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구제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더더군다나 교회적으로는 중요한 교회의 3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택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제를 말씀하실 때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잘못된 구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구제의 모델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잘못된 구제를 6장 2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길거리에서 모퉁이에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구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지적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추측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구제를 행할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제 성금을 모을 때 역시 나팔을 불어가지고서 성금 모으는 것들을 진행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헌금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궤가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당시에 유대교의 제자들이 성금을 할 때 자기가 성금 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느 것도 정확한 설은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만약에 이 회당과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이 구절을 굳이 성경적으로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네가 만약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목을 잘라버려라.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실제 손목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과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것도 문자적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정도로 너희 의가 나타나지 않게 구제를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구제 행위가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금식과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제를 하면 금식과 기도의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것은 뭐 비슷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하잖아요.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열매는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구제가 되었든 아니면 봉사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잘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신앙생활이 틀림없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다가 구제를 해야만 완성이 되어지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특별히 이 율법주의에 강했던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구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구제인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딱 되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 얘기해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고 구제 모델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구제는 그겁니다. 네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교제가 가능한가요? 내가 오른손으로 지금 뭔 일을 오른손으로 뭘 하고 있는데 왼손이 알아채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지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조금 선을 행하고 조금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TV에서 막 뉴스에 광고를 하죠. 어느 지역에 누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딱 그냥 내보내면 전 국민이 동시에 다 알아. 나팔을 부는 정도가 아니죠. 나팔을 불어서 일부 사람들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TV에 광고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보니까 기부천사, 기부요정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복지재단에서, 기독교 복지재단에서 기부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부 증명서 해가지고 귀하 누구누구는 이러이런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행했으므로 기부 뭐 천사로 임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복지재단입니다. 기독교 복지재단. 100번 양보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구제라고 하는 것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찝찝함이 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꼭 저렇게까지 그 사람의 실명을, 그 사람의 얼굴을 다 알리면서 보니까 그 기부천사로 뭐 78대 기부천사는 누군데 그 사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보니까 다 검색할 수 있어. 보니까 가수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이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사고 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망가진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부증명서를 끊어줬길래 야, 좀 큰 돈을 해서 저렇게 끊어줬나 싶어가지고 제가 금액을 한번 봤더니 50만 원짜리더라고요. 보니까 5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만 원을 하면 아마 그 기부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구제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구제를 했습니다, 우리의 실명과 이름이 딱 거론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도가 있어가지고 저거 됐군 하고 오해하기가 거의 100%예요. 100%.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이름 알리려고 저거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저분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저 일을 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은 그냥 자기 PR 시대라 그래가지고 교회 그 명분도 그럴싸해요. 바로 그 교회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재난 헌금으로 재난 기부금으로 얼마를 탁 하면서 TV에 이름을 올려요. 사람들이 저기 서울 관악구에 저런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할 것 같습니까? 뻔하지 뭐죠. 교회 자기 PR 하려고 지금 저러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시대의 구제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하고는 너무 빗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그렇게 구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거라고 기대는 해보지만 실제는 모르죠.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실명을 안 드러냈으니 뭐 알 리가 없잖아요.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숨어서 선을 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적지 않아요. 뉴스에 보면은 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주 노송동에 뭐 얼굴 없는 기부천사. 거기는 그냥 천사 마을도 조성해 놓고요. 천사 뭐 길도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천사 시비도 만들어 놨어. 당신이 얼굴 없는 천사가 되어서 이런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모하는 그 시비도 거기다 새겨 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분들일까 안 믿는 분들일까 궁금하죠. 알 방법은 없는데 추측해 보건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구제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이 구제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예수님이 가르친 이 방법대로 구제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구제를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몇 년 전에 중국에 있는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을 좀 돕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유, 진짜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아유, 감사하죠.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힘든 가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알았어야 되는데 누가 알았어요 지금? 송 목사가 알았잖아요. 송 목사가. 송 목사.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도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어떤 구제를 행할 때도, 착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할 때도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진짜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섭섭해. 진짜 아무도 알아주면. 누구라도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면서라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제스처만 취해져도 굉장히 힘이 나고 뿌듯해지고, 이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국 정도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섬길 때 제가 섬김의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뭐냐면 섬김의 헌금 봉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저기다 비치해 놓고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래서 자기가 도울 마음이 있으면요, 그 섬김의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헌금하면 넣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한테 가야 될지 받을 사람 이름만, 수신인 이름만 쓰고 섬김의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를 해가지고서 저한테 전달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진짜 배달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돕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돕는지는 알지, 대상자가 써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금액이 얼마인지도. 헌금한 그 사람만 알 거예요. 그 사람만 알까요? 누가 또 한 분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 담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으실 분이시겠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지 지금. 실패했어요.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청도 그 교회에서는 됐는데 왜 어떤 교회에서는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옛날에 그 사람 어려울 때 이렇게 내가 도와줬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목사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10번은 들었어요. 저 혼자 있을 때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같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목사님한테만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누구에게 옛날에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분이 진짜 은밀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자기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유혹을 지금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구제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밀한 행위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빚지고는 못 사신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성경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돈 끌어다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빚을 지는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행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빚진 것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런 사심 없이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에 은밀하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 그 성도님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 그 유혹을 못 견디고 결국은 지고 말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바로 그 교회에 이 섬김 헌금 제도를 도입하면 성공할까 실패할까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는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도입할 거예요. 곧 섬김의 헌금 봉투가 저기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가르치는 대로. 누구에게 그 살펴야죠.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 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상관없어. 액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만큼 담아가지고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 주는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신기해요. 나한테 하나님이 돈 10,000원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 돈 10,000원 받아가지고 내 쓸 것을 위해서 먹고 써버리면요 10,000원의 가치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 10,000원 가운데 내가 만약 5,000원을 떼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면은요 그 사람이 그거 받고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또 그것에 예를 들어서 2,500원을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또 전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돈 가치만 놓고 본다고 해도 순수하게 계산을 해도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10,000원이 그냥 나 위해서 써버리고 말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10,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20,000원도 되고 100,000원도 되고 1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돕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물질도 풍성해지게 되어 있고요.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는 또 어디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가 은혜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밖에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타적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하고 다 은혜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야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요. 다 동기가 있어요. 금식을 할 때도 동기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할 때도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구제를 행할 때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동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우리에게 지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금식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선을 행하는 이 구제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섬김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 보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 알고 자꾸 열매를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동기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행하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무런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는 바로 그의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행하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